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날씨가 매우 선선해졌습니다. 철원 지역에는 영상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첫 서리가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변화가 찾아오는 이런 환절기에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건강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모치님들, 부치님들이 제일 이때 위험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몸도 여러 가지 변화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보면 건강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몸에는 이상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경고를 계속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큰 병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뭐 소아당뇨니 뭐 이런 청년들 당뇨니 이렇게 뭐 당뇨가 어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당뇨인지 확인하려면 소변을 볼 때 뭐 이렇게 냄새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난다. 그렇게 되면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경고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고음들을 우리가 잘 감지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불순종의 경고입니다. 히브리서에는 히브리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고의 메시지가 총 5번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4절 이것이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두 번째로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영적인 미성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고하면서 우리의 미성숙을 경고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는 배교, 신앙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따라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12장 18절부터 29절에 신약의 복음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성도들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혼돈과 갈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약의 복음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라, 이것이 진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대한 경고의 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또는 교제 속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등등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들, 침체에 빠지게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히브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신앙에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불신앙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큐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 중심적으로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셨죠? 그죠? 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을 통해서 그 죄가 확정되고 이제 불호수, 레이크 파이어, 불못에 던져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불못에 들어가서 던져지게 되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 이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의 그 무서운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처럼 값지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지금 이것이 정말 큰 구원이다, 값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하늘 왕국 또는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뜨겁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신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안일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천사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밝힘으로써 히브리 성도들의 그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연약한 히브리 성도들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집을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무너짐이 심하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기초가 모래이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때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구원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받은 구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을 경고하면서 반대로 구원을 소홀히 여길 때 찾아오는 이 불신앙과 달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충성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그리고 무슨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영생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을 뒤로하고 큰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라.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든지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대해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말씀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라고 하는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들었던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들었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속죄 사역 또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 복음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 사람이 필요하고 새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새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짜에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필요한 분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새로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처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된 것에 속아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 복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호기심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만희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제가 여러분 강조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치고 들어오면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겨요. 제가 말하듯이 안 치고 들어옵니다. 다른 방향에서 치고 들어와요. 아주 헷갈리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논리에 빠져서 여러분 이단에 빠져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뻔한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시지만 새 시대에는 새로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 깊이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나태하게 생각하고 안일했던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값진 것이구나, 큰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더 깊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에서 이 하리니는 불변화 동사로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강제적인 의무와 함께 필요성에 의해서 생기는 의무 모두를 일컬어서 말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의하면 강제적인 의무보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생기는 의무를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우리는 필요성에 의해서 더 열심을 내어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엉뚱한 호기심에 빠지지 말고 들었던 말씀에 집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다시요.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러므로 지금까지 들었던 그것 말씀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할까요? 더 열심히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더 열심히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눈 팔면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들었던 말씀, 그 붙잡았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눈을 파는 순간 그것이 내게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이 밀려왔다가 썰물 빠져나가듯이 어느 순간 싹 뻗어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로요. 풍랑이나 급류에 휩쓸리게 되면 위험해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 잘못된 사선이나 교리의 급류에 휩싸이게 되면 그야말로 회복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한눈 팔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당시 자기들이 믿었던 유대교에 다시 주의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갑자기 빠져나갈 것 같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함으로써 큰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는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것 주의해야 돼요.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논쟁과 말다툼이 이어지게 되고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서 하나의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자, 크게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요. 말도 썩지 마십시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에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불순종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는다. 불순종, 범법,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한쪽으로는 죄를 미워하지만 한쪽으로는 죄를 좋아합니다. 맞죠? 그렇죠?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욕망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과 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변질된 육신은 죄를 좋아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는 하나 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종종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연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연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룩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 시대도 율법 시대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시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지? 아닙니다. 불신자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어야 되는 그런 정말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모든 여인의 고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조차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이를 잃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나이 들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보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 사람인지 이 헤롯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신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헤롯의 음성을 듣고 신의 음성이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결국은 천사가 그로 하여금 벌레로 인해서 죽게 만들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므로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입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금은 조금 더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두고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물론 구약에서는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줄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곳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율법을 범해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범해도 하나님이 정당한 보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하여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는 더욱 피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응이라고 하는 미스타 포도시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되돌려주다 또는 갚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되돌려주는 보응 또는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나타내는 상급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율법에 대한 위반이 공정한 징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율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징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율법을 범한 일에 대해서도 정당한 징벌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바로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유혹을 받고 있었던 이 불순종의 신앙, 여전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불순종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될 때는 결국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반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일주일 생활 동안 우리가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도 아니하고 그저 한 주를 지나갔을 때 뭔가 우리 안에 냉랭함과 침체함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에 대한 떳떳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앙의 이 불순종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또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우리 주부 목자들이 오늘까지 우리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사진을 보내오는데 막 가고 싶더라고요. 사진을 그냥 안 보내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아주 재미있고 멋진 장면들을 찍어서 쫙 보내주는 거예요. 달려가고 싶더라. 하고 싶은 것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잊어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의 보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은 그 보상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거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이 희생은 해마다 한 번씩 드려야 하는 사실은 부족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진 희생은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앞으로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과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9절 10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이 짐승의 피를 들여가지고 속죄를 받는 이거를 패버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영원한 속죄, 거룩히 구별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이 구원의 선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속죄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시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한 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리고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하는 이 히브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짐승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다시는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큰 구원인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이튼이라고 하는 분은 이 구원이 큰 이유를 6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이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을 염두에 두었다는 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창세 전부터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혀가 꼬이네요. 네. 잘못하면 방언이 나오게 생겼어요. 염두에 두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염두에 두셨다는 것,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준비하고 성취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경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적어도 4,000년이 걸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인생이 되는지, 그분이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약속은 했지만 여러분, 이게 알 게 뭐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 10년 후에 가겠다. 그 1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년 기다리고 가려면 안 가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구원이 죄뿐 아니라 사단과 사망까지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인류에게 보편적인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선물이요? 보편적인 선물.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어떻게 보면 이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 길밖에 없어요? 좀 다른 길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에버랜드를 가려면요,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딱 정해져 있어요. 교회에 올려도 여러분 오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이 다양한 길이 있다면 그건 길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로 더 얘기를 합니다. 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 3절 말씀에 보면 자, 중반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이 구원 처음부터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로 오셨고 또 선포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한 메시아로서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들은 자들은 1차적으로 12제자를 일컬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제자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함으로써 이 복음은 더욱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은 500여 형제 동시에 보여짐으로써 그분의 이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의 핵심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기에 또 멈추지 아니하고 12제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4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표적, 두 번째로는 이적, 세 번째로는 기적,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예요? 성령의 선물.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사실이고 이 구원이 사실이고 우리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의 방언으로 듣게 했습니다.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 표적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당시의 그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의 방언으로 듣게 됐던 거예요. 언어로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적은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적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냥 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라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냥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이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하나님 보여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령의 선물을 더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은사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라는 사실을 밝히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히브리 성도들이 이런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배교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값없이 여기지 마라.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소홀히 여기면 피할 수 없어,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도 구원은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도리를 쫓아서 잘 가면 희망이 보이죠. 근데 도리를 버리고 부모의 어떤 뜻을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막 가서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살기야 살겠죠.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서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행한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는데, 그죠? 율법으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확증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이미 표적과 그리고 이적과 그리고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병 고침? 그것은 여러분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와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기적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갈 수 있고 찬양으로 나갈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배교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갈등 속에서 이 말씀을 주면서 이 구원을 절대로 소리 여기지 말고 이 믿음 가운데 서서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성경적인 교리, 이 순수한 복음,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 현재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과 하나님의 왕국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각각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바꿔지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몸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 원리 아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그리고 즐기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